잘합니다. 갑자기 저도 막 쫓아가서 하고 싶었어요.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소개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만 보석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서로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 저희 형님 중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작년 연말 은퇴했는데 제가 한번 오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장동교회 목사님 또 그 형님 목사님이 늘 저의 목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10월 달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저는 이제 놀고 먹게 생겼습니다. 형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말씀 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혹 웬간하면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김은성 목사 형님은 어떤 분이고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주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은 전혀 하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에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룰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을 합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은 오늘 본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해가지고 죄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죄를 계속 짓는다, 죄를 끊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죄에 거한다, 그 말인데 단호하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강한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우리말로 그대로 이 원문을 뉘앙스를 살려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쳐라, 이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요, 과거 동사, 과거에, 그리고 일회적인 단 한 번 죽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의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내 죄를 죽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의미인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장에서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었다, 그 죽음을 얻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우리가 죽음이 하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언제 죽는가,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언제 죽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와 같이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그 앞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일회적인 단 한 번 죽음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셨다는, 죄의 영역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율법에 매였고 천사보다도 더 못하는 존재로 놓여졌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사실은 죄가 없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예수님은 죄인처럼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여자의 몸에서 낳기도 하고 했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죄인처럼,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으로 죄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이 죽음은 단 한 번 죽음이지 두 번, 세 번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원한 죄인들을 살려내는 죽음이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넣고
돌문을 닫고 병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무덤에서 살리고 부활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거나 정말 셀 수 없는 빚을 졌어도요, 그 사람이 딱 죽으면 모든 부채는, 모든 죄는 다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누구한테, 그 빚을 누구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산도 보니까 부모가 빚이 너무 많으면 자녀가 나는 유산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 유산과 빚도 다 자녀에게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다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이 마귀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올가매거나,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왕노릇하거나,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할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죄가, 마귀가 시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습니다. 이 11절의 이와 같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10절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사실은 6장에서 하기 위해서 5장에서 아담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을 좀 볼까요?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아버지의 영광은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려고 발악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렇게 9절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의 그 회복을 가지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천지 창조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영광, 그 영화로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그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올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에 이제 오르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옥에 갈 원수 사탄의 자녀들도 다 누가 결정하는가? 사탄 마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지옥의 문을 닫으면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문을 열면은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주께서 판단하고 심판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과 삶, 사망 권세와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손에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오늘 11절에 이와 같은 원칙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원칙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고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머뭇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야, 내가 이 정도 갖고 천국 갈까? 좀 더 죄를 덜 지어야 되고, 좀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루터가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헌신, 우리 인간의 수고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잘 깨닫고 이해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우리 다시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죠?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 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 생각, 그래서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살게 되는가?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또 중요 표시를 해야 될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너희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 다음 밑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착하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 같다가 죄 짓고 또 세상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내 깨달음이고 내 깨달음.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바울 신학을 영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헬라어로 en Christ. 바울이 쓴 성경에 수없이 예수 안에서 원수가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에 나를 특별히 세상적으로야 돈 많이 가졌냐 못 가졌나,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젊었는가 늙었는가, 잘났는가 못났는가 이런 거 갖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십시오. 물어요. 누가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에 저를 보고 목사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창조교회 목사다 이런 대답 말고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에 우리 여러분은 꼭 똑같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자선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평생 새벽 기도했습니다. 내가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을 때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이것도 소용없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얘기하면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예수 안의 사람입니다. 이 자신을,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죄를 잘 알지요. 내 기질을 잘 알지요. 내 미안해요 꼬라지를 잘 알아요. 그렇죠? 참 감히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내가 나를 볼 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 눈으로.
예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산 자입니다. 이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한 분이 두 분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죄로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로 죽고 산 사람은요, 신앙의 믿음의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알지요? 오뚜기가 던지고 굴리고 팽개쳐도 또르르 굴러가서 다시 착 섭니다. 신앙의 영적인 거장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지만 비굴할 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연합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도 비유할 때에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무엇만 준비했어요? 등불만 준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온 때에 기름 준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여기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의 음식, 친정의 문화, 친정에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한 남편의 시댁의 가풍, 음식,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결혼해서 신혼 때에는요, 시집은 왔지만 시댁에서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친정이 늘 그립고 친정.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때에는 혹저다가 명절에 시골 아니 친정에 가면은 내가 사는 집보다 친정이 훨씬 편하고 친정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요, 친정이 좋아요, 내가 사는 집이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요,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이방인 같고.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은 죄가 있거나 없거나 오래 다니다 보면은 주일을 빼먹는 게 이상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의 산 증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려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주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적인 영향일지 아니면 그 윤리 도덕적에 매여 가지고 자꾸 믿음을 나의 어떤 기준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좀 더 쉬운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사실은 오늘 설교는 대단히 쉽지 않은 설교예요. 그래도 워낙 제가 또 쉽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하면은 집 문서, 땅 문서 다 뺏어갔어요. 금은 보석 다 가져갔어요.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가져갔어요. 완전히 알거지야. 완전히 알거지. 알거지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의 가장이 도둑놈 찾아가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했어요. 죄와 싸움에서 패배하게 했어요.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둑놈한테 다 뺏겼다고
도둑놈한테 이제 당신은 내 주인이라고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된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이 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38절에 가보면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걸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죄 짓는까지도 갈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용납이 아니라 허용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39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나, 주님과 함께 살아난 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시인 한 사람을 그 전에도 봤지만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태주님의 시를 거의 섭렵하다 했어요. 막 봤는데, 근데 그분의 시를 보다가 보니까 뜻밖의 아주 이런 목사의 아픔, 목사의 부끄러움을 잘 고백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실에 부탁해서 목사가 목사에게 이런 시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아모아병, 특별히 여자아이들에게 많고 이 뇌의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이런 병이라는데, 모아모아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고 울었다. 목사님이 쓴 시예요. 문득 건강한 것을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나는 건강이 축복이라고만 하는지만 이게 부담이요, 사명이요. 왜냐하면 교회가 보십시오. 곰팡내 나는 교인이 서너 명뿐인 새빵 지하 교회에서 월세 내리는 날이 두려워져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있는 한 더 이상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예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부담이에요.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기 이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고 사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뼈까지 달라붙은 새꼬쟁이 같은 마른 몸, 우리가 다 보지. 아프리카나 그 어려운 아이들 눈만 뜨고 배에 이렇게 펄쩍하는,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고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평생 한 번은 설교 요청,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다른 교회 설교 청비
부흥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구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식사 대접을 받고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줄 때 그런 거 한 번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목사님이 목사에게. 아마 우리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어요? 나태두님의 시인 한 편을 더 시를 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내용을 잘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 나 한 사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있게 될 것을. 이 나태주님이 참 우리에게, 그래서 보십시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나태주라고 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동아라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데, 제가 어젯밤에는 나태주님의 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말, 저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 꽃피면 나 한 번, 나 한 사람, 나 한 가지, 나 한 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은혜로 주여 살 수 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한 사람이 내 이웃 한 사람에게 나의 손길 한 번이, 나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언제든지 주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